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에 초등학생 저학년이 뭐라고 적었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적었다 그래요. 공경과 공경을 잘 이렇게 헷갈렸던 모양이죠.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 사실 오늘 제5계명 저나 여러분이나 부담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충분히 부모님께 효를 행한다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효를 행하기보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때로는 공경하기보단 공격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최고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윤리적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윤리적 계명의 시작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인간 윤리 가운데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고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계명의 순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5계명이 부모 공경,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 부모 공경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 어떤 계명보다 부모 공경이 우선되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른바 저주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등장을 해요. 저주 10계명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항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부모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럼 저주 받는다. 여러분 저주 10계명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들면 저주 받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부모 경홀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그 저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을 향한 윤리적 계명이라고 하는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질 않는데 유일하게 5계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부모 공경하는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눈에 그리고 네 옆에 서 있는 부모 그거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의 의미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 따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5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5계명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공경하다라는 말이 이래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푸른색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말을 다 설명은 할 수 없는 거죠.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우습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을 마음을 다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비중 있는 존재로 여겨주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이 가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게감 있고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내 엄마 아빠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란 걸 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짜증을 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짜증 안 내는데 우리 너무 쉽게 내 엄마 아빠에게 짜증 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오만 화는 엄마 아빠한테 다 쳐부어 넣잖아요. 그게 정말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여기세요?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쓰일 때 네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처럼 네 군데의 사용처를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먼저 두 번은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두 번은 부모님에게 사용돼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카베드예요. 공경하라.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영화롭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이 부모에게 사용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명령은 둘의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듯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건가요? 하나님에게만 붙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경외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 야레라는 말을 여호와께 쓰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만 성경은 부모 앞에서도 쓰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경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경의 범위는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과 공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 됐어요. 됐어요. 예, 순종하라. 어디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범위 내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함과 공경함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이라는 말은 분명히 범위를 정해놨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공경하되 범위 없이 끝까지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돈 잘 벌든 못 벌든, 네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네 부모가 능력 있든 없든, 네 부모가 널 때렸든 안 때렸든, 부모 공경하는 건 범위가 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 해주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하자, 이게 끝이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이 살아있다는 건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몇 가지 부모 공경하는 방법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연락하자. 여러분, 연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 들어봐요. 총것들. 아니, 저 총것들 있네요. 하루에 한 번씩은 문자, 전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월, 엄마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40 중반이 되고 제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적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연세 드신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TV에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맞아 오늘 날씨가 흐리지. 아이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막 기상캐스터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노망 들렸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책에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건 아버지의 노망이 아닌 아버지의 외로움이라고 적어놨어요.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은 외로워지세요.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자식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집을 떠나고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그 외로움은 여러분 TV를 보고 기상캐스터와 얘기해야 되는 뉴스 아나운서와 얘기해야 되는 그 외로움을 그들은 겪고 계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전화 한 통, 우리의 목소리 하나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살아가야 될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도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목소리라면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 연락하는 게 뭐 그래 힘들어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엄마 아빠한테 문자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게 하면 이 설교 성공인 거죠. 뭐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한테 뭐 돈 100만 원 갖다 붙여라 이런 거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그거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목소리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미안해요 말해야지 알죠. 그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을 만큼 귀한 일을 하신 거 분명하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다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짜증만 내지 말고요.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견을 물어보자.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 못 배워서. 우리 아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근데 내 핏덩거리 같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혹여라도 부모님 무시하는 자녀들 계신가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세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즐겁게 해드리자. 오늘 이건 우리 작년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의 얼굴에 시름의 주름이 아닌 행복의 주름이 생기게 만드세요. 그들이 인상 쓰고 고민해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웃다가 생긴 주름 있잖아요. 그 주름은 깊이가 달라요. 그 주름은 각도가 달라요. 그 주름은 아름다워요. 예뻐요. 여러분 부모님 얼굴에 그 주름 끼게 하세요. 그 주름 가지게 하세요. 왜 우리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주름, 근심하는 주름, 자식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는 주름 그런 거 말고 내 자식 생각하면 자랑거리 생기고 내 자식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누구에게든 가서 말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에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라. 여러분 그분들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분들의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드리세요. 저는 제 아버지의 존재의 무게가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집안에 무게중심이 없다는 게 보이고 느껴지더라고요. 집이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려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고 무게감 있는 존재였는지 왜 미리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한테는 무조건 반항하고 화내고 싸우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아버지 당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은 정말 무게감 있는 존재세요. 내가 말하고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떠나고 난 이후에서야 그걸 알고 느끼는 어리석은 목사같이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지금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가치 있는 분인지를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공경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권면이나 질문이 아니라 근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공경해주면 안 되겠니? 공경할까? 이게 아니라 공경해. 그게 네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권면과 명령의 그 문장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뭘 한다고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데, 우리 엄마 그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우리 집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목사님이 뭘 알고 나한테 함부로 공경하라 마라, 존중하라 마라, 그렇게 목사님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했든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그게 옳은 거예요. 말씀이 명령한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 그 말씀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어렵지만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일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옳으니까. 그게 바른 일이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옳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당연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행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애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성취를 이루어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부모 공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범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인데 네가 좀 잘 보살펴 드려라. 아들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보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동산의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 땅에서 생명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 베른박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그 땅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네가 누리게 될 거다. 그 복은 네 거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사실 진시 황제도 오래 살려고 그렇게 불로쳐 구해다니고 난리 났었던 거 아닙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죠?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하세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따라 한번 해볼까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겠어요? 이런 권위라 그러면 딱 짜증나죠. 왜냐하면 이 시대 젊은이들은 권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라에서 지도자,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도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권위자로 세워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일곱 번째만 하면 따라합시다. 공경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님은 여러분을 배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온몸을 바쳤고, 여러분 좋은 옷 입히려고 그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여러분 좋은 거 먹이려고 그는 좋은 거 먹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아서 안 그래?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의 꿈을 헌신하면서 당신을 키운 거예요. 제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네 꿈을 택할래? 네 자녀를 택할래? 전 제 꿈 버려요. 그 내 아이들 잘 되면 뭐 내가 꿈꾸는 게 내 아이들 잘 되는 거지. 그럼 부모님들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접어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마지막 이렇게 끝마치면 좀 썰렁하잖아요. KB국민은행에서 거기 홍보대사는 아니고 KB국민은행에서 CF 하나를 찍었는데 이 CF가 참 볼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 십계명 설교를 할 때 우리 어른들한테는 한번 틀어줬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참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참 저 영상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청년부 설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영상을 또 봤는데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난 내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는 얘기를 해봤는데 난 이번 어버이날에도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를 끌어안지는 않았어요. 참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몰라 하는 참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공경받기에 충분하시고 내가 자랑할 만한 내 부모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청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